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이제 지구를 거꾸로 돌아와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 딸이 거하고 있는 포항에 딸집에 와가지고 시방 이 말씀을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은 순천 오천동에 있는 자그마한 개척교회인 오천정원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4년 2월 3일 토요일 말씀, 오늘은 레위기 20장에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이렇게 뛰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참 소원했던 신학교 건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제가 6개월 안식년으로 이제 한국에 있기 위해서 떠나올 때 기초를 파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건축가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확실하게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라 그분은 직원만 해도 55명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한 성도님이 1억 5,500을 보내주셔서 마음껏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3억인데 2억은 건축, 1억은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개월 안에 다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후원,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번은 계속 이렇게 신학교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에 들어가면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았냐면은 그 제단에 바쳐진 하나님의 성소에 일을 하면서 바쳐진 재물을 먹고 또 11조,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내 필요를 따라서 쓸 때는 그냥 보통 세상 것인데 이 썩어질 세상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물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받는다. 이 세상의 것은 썩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2장 1절부터 말하기를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부정해요. 몸이 부정한 시체를 만졌거나 무슨 부정한 상황인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배가 고픈 게 백성들이 드린 성물을 같이 먹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에서 죽게 된다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격하고도 무서운 구약의 그런 율법입니다. 여기 부정한 자들의 범죄에 든 사람들이 일시적이거나 혹은 유전적이거나 사고로 생긴 부정일 수도 있었지만, 단순히 그런 자들에게 차별의 측면보다는 거룩한 성물을 거룩하게 취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가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 철학을, 세상의 법을 교회의 일과 혼합시켜서 교회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잘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이런저런 인간적인 논리들을 이야기하지만 한번 세상 것에 교회가 양보하기 시작하면 신속한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편리하고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 교회 공동체의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그 루디거 목사님이 우리 아프리카에 오셔서 저랑 같이 아프리카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간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독일 교회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됐다. 그러면 울면서 독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프리카 교회에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순간 교회는 거룩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철저하게 바로 취급하고 바로 관리하라는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교회가 함부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만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나눠주지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헌금이 올바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헌물을 드릴 때 항상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 수없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에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막 다리를 저는 것을 갖다 바치거나 몸이 약한 짐승을 갖다 바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내가 돈을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남의 도둑질한 돈이거나 강도질한 돈이거나 그게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돈이라면, 흠이 있는 돈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물을 바른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받았을 때 바로 써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성물을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행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드린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심지어 아직 태워드리지도 않았는데 날 것을 중요한 부분을 미리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사가 다 마쳐지기도 전에 요구하는 등 행포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기로 작정된,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갖고 계속 죄를 숨기면서 회개를 미뤄요. 이번 주일에 교회 갔다? 이번 주에 가서 사정 없이 회개해야지. 뭐 들라고 교회까지 갈 때까지 미룹니까? 시방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야지. 근데 미뤄요. 교회 가서 한다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하냐? 안 해. 아니,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그래갖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치명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죄인들이라 때로는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날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심령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 같은 이 목사들, 선교사들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헌금 관리를 하는 교회 재무위원들과 재정 책임자들, 이게 헌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나 약정을 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에 깨끗한 걸 드려야 된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유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관리 잘못해가지고 한국에 무슨 큰 그 대형 교회도 재정관리 장로님이 무슨 아파트에서 뭐 떨어져 죽었다 그러고 그런 여러분 말 들어봤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교회에 헌금 잘못 다루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무나 그런 헌금 관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세속적인 방법들이 교회와 파고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인 생명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선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오기 전에 그 선교사님 동창 친구분들이 한 8분이 남아공을 방문하셔서 제가 제 차로 이렇게 며칠 안내해 드리면서 그분들이 차 안에서 너무 그냥 세속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과 이런 것들이 참 괴로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꼭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같이 우리의 이 마음이 늘 이 신앙적인 우리 마음이 상하고 더럽혀지고 괴롭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한 6개월간 이 한국에 안식년으로 있으면서 몸과 마음과 육체에 피곤하고 약한 것을 많이 회복하고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또 잘 신학교 건축 헌금을 잘 모아서 매일같이 하나님 까마귀 한두 분은 꼭 보내주셔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남부 아프리카에 한국의 우리 고신 제가 속한 이 교단과 같은 크지 않아도 진짜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귀한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단이 세워져서 아프리카 교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에 성경적이고 건강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제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농사나 사업이 없이 성도들의 11조와 드려진 예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받고 아버지 큰 낭패를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이 종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